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무너져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여기서 다 나와요. 물론 계시록 11장을 성경에 열시라고도 하지만 19장의 재림을 영적으로 풀어보려면 이제 거대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과 같이 결혼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 물 뿌리는 모든 세례 주는 모든 그 교단들 전부 가톨릭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어버리면 신학적으로는 전부 미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지 못할 뿐더러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요.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리는 모르면 그냥 알면 그냥 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물론 성장할 수 있죠. 그런 지식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교리만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차갑기만 한 거예요. 가슴 뜨거워야 돼요. 은혜로 뜨겁고 머리는 교리로 차가워야죠. 물론. 근데 다 가슴도 차갑고 머리도 차갑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참 추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난로, 뭐 핫패드, 우리 여기도 난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거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워드예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죽어야 들어요. 그 사람은. 창조주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폭파돼 버리지. 그 음파 대역이 얼마나 높겠어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말씀, 워드예요. 그게. 그 기록된 말씀이 잔잔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몰아낼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대학에서 교육받잖아요. 그 교육으로 형성된 마귀적인 가치관을 부술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적인 교수들, 목사들 많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요. 항상 그들은 영어나 헬라어로 달려간다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모국어 성경을 뜯어 고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 교만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에 대한 그 자세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야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빵으로 먹으라고 주신 그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빵처럼 멱사예요. 배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배고픈데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먼저 먹이는 거예요. 추운 날 훈련하러 나가면. 잘 먹여야 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먹여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침 겸 점심으로 빵을 먹었어요. 빵이 거기 앞에 있길래 없으면 안 먹어요. 커피 한 잔으로 넘어갔는데. 그 말씀을 먹고 그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빵만 먹어요, 사람이? 그럼 뭐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추운 날에 벌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배고픔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빵처럼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따뜻한 마음이 현세의 일뿐만 아니라 이게 70, 80평생, 90평생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어도 영원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줘야 돼요. 그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말씀을 없애버린다고요. 없음. 변개된 말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정오 문학의 1번이에요. 1번. 1등이에요. 완벽한 정오 문학이에요. 어떤 정오 문학인가?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는 결코 선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저 목사가 나를 뭐라고 하네? 그 나가 육신이에요. 성경적 설교란 뭐냐면 그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거. 외치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찍고 불태우고 부셔버려요. 정오 문학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변개한 이 사람들은 전부 인간이 군림한다 했잖아요. 인간이 육신이 군림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틀렸고 이건 옳고 라고 내가 판단하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썩어서 벌레가 먹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정하다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먹고 읽은 거예요. 그것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워드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게 워드가 말씀이에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편 138편 2절이라 그랬죠. 우리 공부했어요. 이게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요. 성부, 성자, 성령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이름들이 많아요. 이만희 장길자로부터 오늘 몇 분 나오지만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이름들 위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부터. 그 위에 있는 한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보다 위에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은혜의 복음에서 죄와 심판과 지옥과 불의 능력은 말하지 못하고 깨달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언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서열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1번이고 예수님이 2번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서열 1번이 영어를 잘하는 목사가 서열 1번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잘하는 목사가 서열 1번이 돼요. 자기는 그 목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빵처럼 먹어야 돼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몇 장이나 읽으세요. 여러분. 신약은 몇 장 읽으세요. 구약은 몇 장 읽으세요.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채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드라마 한 편이면 제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시간에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대로 쏟아져 들어와요. 세상의 영이. 말씀으로 구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진지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뭐 좋아하세요? 드라마. 난 드라마 이름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적인 드라마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아요. 그게 대환란 때에 세계 시민에 가진 그 정서예요. 그걸 다 드라마가 심어준다고. 영화가 심어주고. 그리스도는 극장에 안 간다고요. TV 앞에서 시간을 놓치지도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빵처럼 먹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심판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그게 워드예요. 예수님 한 그 빨간색 말이 아니고 기록된 이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있는 그 말씀이 한국 사람들을 심판한다고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이 성경을 펴신다고요. 영어나 헬라어를 펴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같이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령할 때 성경적으로 죄와 심판과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 내 지각을 열어서 이 사람의 상태를 알게 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예와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의 혼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언제 제사장 학교에서 배운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닌 목사들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 부른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에게 헬라어나 영어 그 쪼가리 단어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몇 명이나 구령하셨어요? 구령 몇 명이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설교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어디에서 해보셨어요? 기억나는 설교가 있으세요? 뭐 신발짜기로 한번 맞아보셨어요? 예수님 못으로 맞았잖아요. 스트라이크에 타격됐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래서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죄와 심판, 지옥이죠. 벌의 능력,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았냐? 그러면서 야, 네 죄가 없어졌대. 깨달았냐?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믿어야 그래야지. 너 믿으라고. 어떻게 하면 눈 감으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7절 한번 볼까요? 말씀이 있을 데가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여기 37절에 보시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2아들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내려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 말이 여기 말이 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워드라고요. 이 워드. 빵처럼 먹어야 할 그 워드예요. 얼마나 암기를 잘했어요. 이 인간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암기나 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되고 그 말씀에 부복해서 사무엘상 3장 10절처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펴는 거예요. 펴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다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펴라 그래요. 여러분 폈잖아요. 다른 쓰레기 펴지 말고 쓰레기를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참고용어는 쓸 수 있어요. 아, 이 쓰레기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를 쓰레기통을 열어서 보면 돼요. 험정역 성경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다번역 성경 또 뭐 있어요. 무슨 뭐 공동번역 성경 또 뭐 있어요. 쓰레기예요. 전부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그거예요. 나에게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 난 가지고 있는가? 근데 빵으로 매일 먹는가? 사무엘상 3장 10절 주께서 오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펴면서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고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종이라고요. 목사만 종이 아니라 종이 듣나이다 하고 이 자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죄를 이긴다고요. 그 술, 담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초보적인 단계잖아요. 물론 이제 연약하신 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성장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더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아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시거나 선하신 뜻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만 어떤 건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보기에 법 없이 살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신 뜻,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빵처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부복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요. 몇 개월만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못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 받았어도 과거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나를 휘감는 거예요. 뱀처럼. 타파하려 그러면 이 말씀에 부복하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시편 119편 보시면 교리만 아무리 제가 고기와 같은 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강론하더라도 설령 여러분이 이해했더라도 은혜로 내 마음에 젖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말씀을 빵처럼 먹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어요. 119편 30절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게 명령서예요. 명령서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다고 이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명령을 준행해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명령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군인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명령서가 하달됐어요. 상급지휘관 서명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내 생명을 걸고 수행해야 할 일이에요. 나와 내 부대원에. 근데 이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전화해서 묻겠지. 야, 이번에 가야 그 오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딱 받았어요, 명령서를. 그럼 즉시 수령 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시 몇 분부로 이 명령을 수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하겠다고. 군대 명령서가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 여러분의 명령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명령서대로 준행하려 하는 자세로 이걸 읽어야 돼요. 명령서를 오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거 아니면 이제 여러분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제 보세요. 말씀 위에 동등해지려고 하거나 말씀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에 조명이 딱 꺼져요. 그래서 험정력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처럼 천동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고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정도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사람이? 말씀을 영어로 한글을 계속 고친다고요. 한글에 믿지도 않는다고 그 사람은. 한국어,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를 미치게 만들어서 천동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봐요, 그리스도인이? 97절 이만 볼게요. 119편 97절 보시면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빵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록된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진도를 나가서 22장 끝내고 다음 시간은 제가 요한복음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고 한국에도 그렇게 믿어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의 교회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전에 어땠어요?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파리처럼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을 개인의 의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박옥수나 이요한이나 유병헌이나 구원파에 있었던 분들은 깨달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정확히 믿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내 의지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교제하는 구원파에서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시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행사하도록 방해하는 게 구원파이고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도록 방해하는 게 장로교의 예정론이에요.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맥을 같이 한다고요. 그나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거는 옳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로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지.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인데 성경의 주제는 제가 왕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왕국이어야 하냐면 십자가 사건, 초림, 구원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되었던 사건이잖아요. 한 사건, 이 갈보리 십자가. 제가 그래놨어요. 이게 첫 번째 심판, 제2완이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대신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분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피이고 창세기 2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면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창세기 22장 8절에 흠정역처럼 번역해버리면 그 예언이 안 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이 축의 한 돌을 지가 빼버려요. 흠정역 정동수 목사같이 그렇게 번역하면은.
현대의 영어 문법으로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 자라고요. 고쳐지겠습니까? 1600년도에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현대의 문법으로 들여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자신이 번제에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삭 대신에 저기 뿔에 걸린 저 짐승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성경의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하겠어요? 구원받지 않으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도 판단해야죠.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거보다는 재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해서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때죠. 그럼 지금 머리가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도 이상한 뭐 예수피 하는 이런 이상한 은사주의 보면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고. 물론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성경적 교리 위에 서고 도덕적인 죄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를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깨졌다고 그 권세 내 권세 이러면서 지금도 묶으려 그러면 사탄이 보고 팔짱 끼고 바보라 그러죠.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여기 20절에는 미래에 그의 머리가 깨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아직 부수지 않았다고요. 로마서 여기 16장에서도 속히 부수실 것이라 했는데 그 속히가 2000년 후에요. 교회 시대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어요. 리비아단의 머리를 부수어서 강야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식량으로 주고 또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산처럼 지옥에 던질 거예요. 머리를 부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해된 초림은 보다는 3배 이상 많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이 육신을 입은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5장 43절이라 그랬죠. 나는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접하리라 그래요. 그때의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이 인간의 육신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요. 육화된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다고요. 그것이 7년 다활란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나라, 거짓 평화의 왕국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육신이 얼마나 악하냐면 1000년 동안의 그 유토피아 가운데에서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포위하잖아요. 사랑하시는 도성을 하시더라. 그 육신의 악함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변개시켜서 인간이 군림하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성경이 까잖아요. 육신을.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 마음속에 있는 17가지 21가지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적어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아시지.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그러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저주하고 나가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단체를 모아요. 이 나라 교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계가.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초토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다 배웠어요.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거예요. 이 포도즙 틀에 오는 그 길이 왕의 대로. 기억나시죠? 그죠? 킹스 하이웨이에서 시리아의 다마스크에서 와가지고 이집트까지 가셨다가 다시 시내산에서 유턴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전진하시면서 포도즙 틀을 밟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의 풀이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밭에 일하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뭐 이렇게 틀 짜다가 뭐 이렇게 뭐 데려감을 당했는데 그 데려가 가지고 여기서 포도즙 틀을 짠다 그러면 그게 동화도 아니고 그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은 25장에 나와 있는 그 10처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5처녀는 올라가고 5처녀는 남고 휴거를 말하잖아요. 환란성도의 휴거. 근데 무슨 여기서 포도즙 틀을 밟은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 그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2억의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 그랬죠.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유엔의 연합군들뿐만 아니라 구령에서 올라온 그 메뚜기들, 초자연적인 그런 군대들, 그 다음에 수많은 변종들이 있어요. 그럼 변종도 그러면 DNA의 조작을 통해서 나온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군대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과거에다 했어요. 그러니까 UFO를 타고 온 그러한 변개된 변종들뿐만 아니라 또 만들어낼 거라고요. 그들이 반인 반마들을 수없이 만들어낼 거예요. 대학을 안에 전부 다 썰어버릴 거예요. 이게 포도즙 틀을 다 받는 거예요. 인간의 군대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교들 다 썰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했어요. 이게 이제 왕의 대루를 통해서 다 없애버린 다음에 여기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1 여기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4번 할렐루야가 나오잖아요. 그 할렐루야가 통치와 관련된 거예요. 계시록 19장 펴보세요. 속이 시원해요. 저는 이거 보면 계시록 19장 여기 마지막 6절 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33살 유대인이 지상에 있는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통치해요. 영원 무궁토록. 그의 통치는 영원 무궁해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 이만희로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장결자에게 써놨어요. 한학자 누구들 한국에 유독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뭐 창 가정이 어쩌고 이러면서 다른 어떤 존재를 숭배할 대상으로 다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여자 하나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수십만 명이에요. 제가 할 때 보니까 20만 명이 되겠더라고요. 건물도 엄청 커요. 대도시나 주요 도시 가보면 여자 하나님이에요. 여자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앉으신다는데 할렐루야 하면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 여자 하나님이 나와요? 한학자가 왜 나오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 그러니까 여자는 우먼이잖아요. 우음을 가진 남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음이 없어지는 대신에 남자가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자는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엘로힘을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 2절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때 말씀도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삼위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것에.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뭐 이단 사이비가 뭐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이름도 그만 이거 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이제 7, 8절에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 이후로 이어질 일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휴거된다 그랬죠, 그죠? 신부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분이 휴거로부터 마지막 새 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 현재 일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마귀의 자식들 보면 뭐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뭐 몸도 안 아파요. 건강해요. 뭐가 어떻고 다 좋아요. 죽으면 지옥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영원히 불못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에 더 추가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휴거됐을 때 있을 영원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 신방석에서 상을 받은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식을 거쳐서 이 땅에 신혼여행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 집을 받는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마련한 이 선물을 값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근데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들이에요. 이게. 물론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휴거되는 이 사람들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여기에 부합하면 인정하고 사각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삭제해. 이렇게 전부 이렇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알라신이에요. 부처님이든지 이만이든지 신천지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세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경영,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침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자. 그게 알라신이에요. 그래서 뭐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각자의 알라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얘기해보면 알라신이에요. 성경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수하니까 침례인 요한이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네. 나 의인이야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고. 그 말에 아멘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난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죽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구원받는, 그래야 휴구되는 거예요. 뭐 깨닫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그러니까 말은 깨달았다고 하는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진짜 믿은 사람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아멘 하는 거 여기에. 깨닫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안수하고 보내고 죄가 없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전 15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양처럼 죽임 당하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그 영으로 지금 너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왜 이게 그럼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싫거지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적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 이단의 교리들, 사이비의 교리들, 육신적인 죄악들, 이게 짬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습관적인 죄가 했어요. 어떤 죄가. 이 죄에다가 이단의 교리가 딱 들어와요. 그럼 이게 아주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말씀을 더 아주 들어오는 말씀을 왜곡시켜버린다고 그게. 차라리 이단의 교리가 없이 아주 그냥 술 주중뱅이라도 구원받으면 즉시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그 구령 간증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년의 남자가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딱 듣고 나 예수님 구주 영접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시궁창에서 살았으니까 이 깨끗한 데서는 나 영접 못하겠다고. 내 양심에. 나 저 밑에 저 시궁창에 가서 구원받겠다고. 그래 목사님하고 같이 시궁창에 가서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난 저기가 저게 마땅한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요. 구원파나 예정론 믿는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윤석정 교회 거기도 그러다. 영접 기도 못하게 한다며요. 영접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근성으로 은혜에 복은 것 상관없이 매주 일어서서 영접 기도 시키는데도 그건 이상한데요. 거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놨죠? 예.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는 휴거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인식에 합당한 신부로서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이거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 구절들을 보면 전부 불로 태워요. 그죠? 예, 불로 태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예요. 예, 어떻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가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안 가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예, 다 줬는데 물질도 주고 너의 생명도 주고 가족도 주고 직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다 찾아봤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볼게요. 욥기 26장에 보시면 아마도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이라고 미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욥기 26장. 여러분 그 최고 언어하고 1대1로 대면해 보셨어요? 예,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그 위관이나 연간 장교, 그 연간 장교들은 장군에게 보고하러 가잖아요.
다 그런 예지를 가지고 있고 뛰어나요 순발력이. 그러면 그분 질문하면 답을 해야 돼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런 문화도 아니고 거짓말하면 형사처벌 받는 문화에 산 군인이 어떻게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질문에 답을 해야 돼서 엄청 떨려요.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준비 엄청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질문할 차례예요. 여러분에게 보세요. 26장 2절 내가 힘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러분 어떻게 도우셨어요? 힘 없는 자를. 이것이 이웃에게 퍼주라 잘해주라 이 말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도왔느냐. 내가 기력 없는 팔을 어떻게 구원하였느냐예요. 그러니까 놔두면 지옥으로 가잖아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라고. 5초면 되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3절 보세요.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이 잘 보세요. 이제 조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쉬울 것 같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근데 세상의 철학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감정에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본주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전파하면 싫어해요. 전부. 대부분이 싫어해요. 구원받지 않았거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오래 못 견딘다고요. 맷집이 강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았거나 육신적이신 분들은 이게 힘들어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여러분들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혜로워야 되죠. 막 가서 처음부터 일가친척인데 지옥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비유로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적합한 비유를 알려주세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구원받게 돼요. 던져 놓으면 돼요. 이렇게. 계속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이 사람들 나 피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또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게 적합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4절 보세요. 이제 얘기 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또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예요. 이게 조언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을 발설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영이 나온다고요. 영이. 어떤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주석서에. 보셨죠? 그게 짐승의 영이든가 짐승의 영은 아니죠. 여러분 육신에서 말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든가 아니면 성령이든가 넷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가진 영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요. 구원받아도 마귀의 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귀 들릴 수 있어요. 구원받고 이처럼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안에 아직도 마귀의 요새로 가득 구축되어 있다고요. 그럼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성령으로 말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요소가 여러분이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만이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입에서 어떤 영이 나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는가. 말씀 위에 섰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 앞에 부복했는가 진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부복해야 되냐면 이 단어가 살아있어요. 이거 믿으세요 정말로? 단어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원본이나 막 그런 거지. 영어나 헬라어 아니에요. 한글 내가 가진 이 모국어 성경은 단어가 살아있다고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이 책을 펴기도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아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족해요. 그 사람이. 백슬라이딩해요. 왜?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가. 세상에 어떤 책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변기된 성경도 죽었고 그 마귀가 쓰는 책이고 그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의도와 생각을 다 아는 이 책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워드예요. 이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이 워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한글 단어가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영어를 보시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시는 거예요? 빵처럼 드실 수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어떻게 빵처럼 드실 수 있어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목사의 귀를 기울인다고. 그럼 목사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종이어야죠. 종이 듣나야 되잖아요, 여기. 종이 듣나이다. 아니, 그거는 예수님 입으로 한 말이고 기록된 말씀은 다르지. 이러면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 워드로 계속 나와서 말이 워드라고 워드. 단어라고 단어. 어떤 칼보다 예리하되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 그리고 간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단어가 판별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만 인생의 문제를 풀 생각 어디서 주겠어요? 어떻게 참신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읽어야만 그때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근데 말씀은 안 보고 드라마 한 편 보고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한번.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막혀요 그게?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귀에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면 존다고요. 제가 졸리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다고. 조셔도 돼요. 피곤하시면 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다 졸아요. 그게. 어떤 목사는 존다고 일어서라 그래서 뒤로 세운대요. 그럼 그 목사는 하나님 세운 종이 즉시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뭐라 하려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예화를 들어야죠. 그때는. 성도들이 졸면. 그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고, 내 생각을 이미 탁 펼 때 이 문장이 내 생각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 읽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 드는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렵게 뭔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환청을 들으려고 보고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펴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러한 욥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질문으로 아마도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심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질문의 상대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그분이 알고 질문한다고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입에서 들은 육신의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육신의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도 마귀적인 글이나 육신의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신봤어요. 그 다음에 혼인식 한다고요. 혼인식 제가 말씀드렸죠. 증가되는 의의가 있어요. 여기 스가랴 3장 4, 5절 볼까요?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스가랴 3장 4, 5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구원받은 그다음 보세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면류관이에요.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증가되는 의예요. 아름다운 흰 옷, 머리에 면류관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편 45편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옷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술 주정뱅이는 아이고 야 나한테도 세마포 옷을 주고 면류관을 주니까 감사한 일이다. 세상 대충 살자. 이러시면 이제 받지 못하는 시편 45편 13, 14절이죠. 보세요.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금으로 짠 옷이 이게 증가되는 옷이에요. 누구나 이런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수놓은 옷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내 행위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입는 옷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증가되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옷이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받는 거.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에 보면 여기도 잘 나왔어요. 솔로몬의 노래 6장 8, 9절에서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녀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시대 신부들이잖아요. 교회 시대 신부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서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의 피로 증가되는 아름다운 세마포화를 입는과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로 만든 또 다른 옷을 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른 수많은 여기 왕후, 후궁들, 손님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시 아담이나 그죠? 그쪽의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 하에 유대인 이방인들,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에 이제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천연왕국 성도들 이렇게 다 그룹이 다르다고.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혼인식은 신부를 위해서 치르는 혼인식이고 그때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에도 또 있어요. 계시록 3장 17, 18절에도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헐벗고 굶주린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반석에 가거나 어린 양의 혼인식에 가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옷은 입는데 금으로 짠 옷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식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9절 29, 30절 누가복음 22장 29, 30절을 보시면 이제 혼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잖아요. 두 군데예요.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할 때 두 군데에 만찬에 관련돼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만찬이잖아요. 만찬을 즐기게 하는 거예요. 나의 왕국. 이 나의 왕국이 여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나의 왕국이 지금은 초림 때에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나 나의 왕국이 속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에 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왕국이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성경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게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변개된 게 아니에요. 보존된 성경이 여기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걸 변개된 성경을 만들었어요? 마귀가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런 성경들을. 여기 있죠. 이게 인간이 군림하는 거. 이 성경이 너무나 싫거든. 아니 그러면 지금을 이게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걸 통치한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쏙 빼버려요. 그럼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땅이잖아요. 그럼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 위에 셋업되지 않는다고요. 서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자기가 그 왕국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목사가 그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대리자가 되는 거고. 다 똑같은 부류예요. 그게 그 성경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예, 나의 왕국이래. 이제 우리 천년왕국의 신혼여행입니다. 그리고 새 집을 받는 거. 이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로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게 이번 휴거로부터 우리는
주의 날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 그리고 휴거로부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주의 날이 시작이죠. 비극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환희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은 주의 날이 백보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온산도 그렇고. 그런데 에스겔 여기 48장 35절에 보시면 이 땅 위에 유대인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도성이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는 예, 다양하게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언의 영입니다. 19장 10절. 내가 그에게 경배하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상가 그래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구원 받았다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를 확신하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언의 영이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혼자 집안에 있을 때 캄캄한 방문 잠그고 있으면 두려워요. 어디 아프면 더 두려워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지? 어디 가긴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으면 지옥에 가지.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예언의 영을 가지면 알아요. 이제 나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저의 강의를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마귀가 자기 교리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먹고 살려고 사기치는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요.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언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도 신천지 교인 저보고 카톡 보내면서 신천지 교리 한번 봐주세요. 그래. 제 거 보냈어요. 다 이거. 신천지는 마귀의 집단이라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고.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보혜사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요.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 하나를 보더라도 아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푸틴 보셨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때렸어요. 지금 드론으로 2번이나. 지금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NSC를 소집했어요. 왜냐하면 본토를 타격받으면 핵무기를 쏠 수 있어요. 러시아가. 그럼 전쟁 양상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뭔가 일을 벌여야만 휴거가 일어나요. 그 나라가 강대해지거나 뭔가 일을 벌일 거예요. 자, 그래서 예언의 영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지 하늘나라 갈지 여러분 알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래 버리면 그건 천년왕국의 교리를 지금 들고 와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미혹의 영이 판치는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예언의 영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19장 11절을 보시면 흰말이 나와요. 이 흰말을 우리 형제님 아시겠다. 그 신천지 강사 흰말을 안 믿어요. 말. 흰말이 뭔지는 여기 이제 몇 개 구절만 보면 돼요. 왕하 2장 11, 12절에 보시면 불말이라 그리고 기병들이라 그래요.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영적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가 진짜 말이 아니라 이만희가 말이라는 거예요. 흰말이. 그리고 이만희 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만희만 보이는 거예요. 이만희 위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흰 말 타고 오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말이 이만희라고 하지만 그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바보 아니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진짜 초자연적인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한 거는 말이에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직 가만히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 와요. 불병거가 있어요. 말이 끄는 병거 있잖아요. 불병거가 있고 불말들이 나타나서 말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불말들이 나타나요.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걸 신천지 교인들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영적으로 푸나요? 진짜 말이 아닌데 이상한 말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야, 여기 나오는 엘리야도 이만희가 되나?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12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병들이여 하더라요. 여기 기병이 등장해요. 신기하죠. 계시록 19장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들도 전부 기병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병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기병대가 기가 미기가 부대예요. 저예요. 저 우리 병과예요. 보병 장교보다 기갑 장교가 우월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기병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보병 땅개들이 아니고. 예. 자, 이거 6장 17절도 보시면 초자연적 말이 또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둘러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이게 여러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이상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초자연적인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벌써 불말, 기병들, 불병거가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이사야 34장 7절에 보시면 또 말이 나와요. 뭐예요? 유니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걸 주니까 토하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신천지 강사. 영적으로 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푼 적은 없고 뭐라고 갖다 붙일까 고민하는 거지. 여기 이사야 34장 5절부터 보면 전부 다 칼이에요. 예,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칼에 대해서는. 예. 34장 여기 5절부터 보면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가 그 에돔의 헬라식 명칭이에요.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6절을 보면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진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 줬도다. 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요르단 전체를 말해요. 보스라가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하고 7절에서 유니콘이 등장하는 거예요. 밑으로 쭉 보시면 계속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 세워질 불타는 불이에요. 불못을 예표하는 불못이 천년왕국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혼과 영을 던져요. 그게 혼과 몸을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것은 10절에 나와요.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이랑 이게 초자연적인 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조랑말을 타고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영국의 유명한 그 말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여기에 나온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와 있는 군대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여기 10절에 보시면 우리 다 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아까 우리 8, 9절 읽었어요. 8, 9절 읽었죠. 왕후, 후궁, 처녀들 뭐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녀 신부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가 교회예요. 한 순결한 처녀예요. 10절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두 군대라 그랬잖아요. 여기 1제대, 2제대 제가 얘기했죠. 1제대 우리이고 2제대가 대환란 성도와 구약 성도들이 내려온다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어요. 이거 5, 6절 읽었고 예레미야 46장 10절에도 포도즙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46장 10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죽임당하신 슬픔의 사람이요 실고에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마리 사자예요. 말 그대로.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10절 그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대요. 살해당하셨잖아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 땅의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핍박해요. 무슨 뭐 이단 사입이라 그러고 뭐 별의별 아주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마시리니. 칼이 피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프라테스 북쪽 강가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 우리 왕이대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여정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부터 다 죽어요. 거기 2억 이상 플러스 알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즙 틀에 밟혀가지고 접이 나오듯이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 이 그림을 제가 그냥 그렸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대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정오 문학에서 정오를 뺄라 그러지 사랑의 문학으로 바꿀라 그래. 그게 로마 가톨릭교도 장로교도 감리교인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지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정오 문학에서 정오를 빼고 성경을 문학으로 문학적인 작품으로 딱 올려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학의 작품들을 여기 올려놓는다고요. 인간의 저서들 변개된 성경들 똑같은 반열에 올려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집 옆에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건물이 정말 멋지게 지어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지금도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 제 키보다 더 큰 아주 여기 유리로 된 그 판에다가 좋은 글귀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정교회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 그래 뭐 신약인가 구약일까 하서 딱 보니까 무슨 철학자의 말이에요. 낙엽이 떨어지고 어쩌고 뭐 이따위 쓰레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정오문학에 정오를 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오문학이에요. 모든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 육신을 불러 태운다고요. 모든 마귀의 쓰레기를 다 태운다고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켜요. 전부 다 하나씩 살짝 변개시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그 아주 이슈를 이해를 못해요. 르카마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영어를 몰라서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문장을? 그렇잖아요. 그 IQ가 뛰어나신 그분이 영어를 몰라서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 신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르카마 목사님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원문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끼에 빵보다도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도 날이 이제 춥고 여러분 또 얼마나 다른 힘들고 어려운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조용한 가운데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